큰 특권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주께 찬양드리며 주께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 하늘 문을 여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입술의 찬송이 우리의 삶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기도와 말씀 증거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함께 저희들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뒤에서 앞에서 늘 이끄시고 뒤에서 밀고 안고 가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눈동자로 늘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임재를 날마다 저희들이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또 입술로 생각으로 모든 행동으로 죄악에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에게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날마다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 한국교회 또 저 북한 땅에 예배 드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저희 드려지는 그 예배의 처소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령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와 저 북한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 저희 한국교회와 북한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이제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저희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떨어질 때 그 마음에 맺혀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한 주간에 큰 능력과 열매로 나타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좋은 음악이나 또 생각하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 이 장소에 얼씬도 못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말씀을 감대히 가감없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뜻을 따라 증거하는 주님 목사님으로 세우시고 성령이 함께 그 입술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호세아 14장입니다. 호세아 14장. 호세아 14장 14장 호세아 14장 우리가 지금 본문은 3절 하나를 잡았는데 우리 14장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4장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공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만을입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화.
셀린 디옹이라고 이분이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가 됐습니다. 남편 이름은 르네 앙젤릴이에요. 근데 이 셀린 디온이 12살 때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디션용 하나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오디션을 보는데 그 매니저 르넬 앙젤릴 나중에 남편이 되죠. 르넬 앙젤릴이 이 셀린 디온의 재능을 믿고 자신의 집, 남자의 집 담보로 잡아가지고 앨범 제작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셀린 디온이 이 남자가 이렇게 자기 집까지 잡아서 빚을 내서 이렇게 후원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가수가 됐어요. 이 셀린 디온. 둘이 나중에 이제 사랑에 빠져서 1994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살다가 2000년경에 이 남자 앙젤릴이 암에 걸렸어요. 암. 그래서 여러 차례 암 투병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나이 차이도 있고 또 이 셀린 디온은 더 젊잖아요. 젊고 아름답고 또 세계적인 가수가 돼서 한번 이 공연을 가면 막 수억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야, 이제 남편이 나이도 많고 또 병이 들었으니 이제 분명히 이 셀린 디온이 이제 자기 길을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셀린 디온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공연 수억 원의 수입이 들어오는 그 공연도 다 취소하고 자기 남편 곁을 지킨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기 남편이 2000년부터 암 투병을 해서 약 16년간 암 투병을 한 거예요. 16년 동안 이 셀린 디온이 자기 남편 옆을 지키면서 병 간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정말 진실하고 헌신적이었다. 서로가 진실하고 서로가 헌신적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이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 이야기 또는 연애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주제를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 사랑, 그걸 이제 헤세드라고 하죠. 헤세드. 두 번째는 영적 음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는 참된 회개와 돌이킴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호세아서의 주제라고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신실함,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택한 백성, 사랑하는 백성이 돌이켜서 돌아오는 거,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죠. 다섯 번째, 언약과 관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어떤 제사나 예배, 그 형식적인 것을 하면 다 했다. 또 실제 삶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애, 진실된 변함없는 성실한 삶과 사랑,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호세아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 말기, 이게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이죠.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극도로 혼란했던 시기인데요.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말기부터 이 북이스라엘 왕이죠. 여로보암 2세가 주전 753년까지 했는데, 또 사마리아 멸망이 주전 722년 이때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 단계에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웠는데,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뒤에 북이스라엘은 약 30년 동안 왕이 6번 바뀌었어요. 왕이 6번. 정변이 반복되고, 스가랴, 살룸, 브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 마지막 왕 이름도 또 호세아였어요. 북이스라엘. 여로왕이 암살로 왕위가 바뀌고 정치 권위가 무너지고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북쪽에서의 아시리아라는 아주 강력한, 이게 이제 그 아람 다마스커스의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게는 틀려요. 이 나중에 이 아시리아가 시리아라든가 그 전체 팔레스타인 지역 다 장악을 하죠. 이 아시리아 제국이. 그래서 이 아시리아 제국이 굉장히 왕성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또 반 아시리아 동맹을 꾀하기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 일시적으로 좀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잘 살던 때였습니다. 한때. 그러나 이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착취당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폭력, 부패, 재판의 불의, 도덕적 붕괴, 사회 전반이 이렇게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지금 시기도 전 세계적으로 참 우려스러운 게, 이상하게 부자는 더 부자가 돼요. 가난한 사람은 노력을 해도 더 가난해지는 경우도 많죠. 물론 이제 또 이렇게 나름대로 올라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부자들의, 가진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영향력, 그게 사회적, 정치적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어쨌든 이 호세아 시대 때도 이렇게 그런 불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타락했어요. 특히 종교적으로. 그래서 바알 숭배, 하나님을만을 섬기는데 바알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제사장과 백성까지도. 또 제사장은 앞장서서 하나님 편에서 정말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사장까지도 다 변질이 돼서 우상 숭배, 형식적인 예배, 또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를 영적인 간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이 결혼 이야기, 고멜과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배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 이제 함락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우리 호세아 14장의 주제는 회개와 회복,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14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역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하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거두시고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있는 자에 대한 결론입니다. 호세아 14장 그 마지막 부분, 14장 그 마지막 부분 9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자, 같이 시작. 시작. 너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지혜가 총명이 있는 사람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나 총명조차도 하나님을 향하는 자, 이게 그 은혜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만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14장 3절은 오늘 읽은 24장 히브리어는 14장 2절로 돼 있고 이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14장 3절로 돼 있는데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며 말을 타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에게 너희는 우리의 신이다 말하지 않을 것이니 고아가 주 안에서 궁의를 얻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아시리아를 의존한다 하는 것은 정치,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 특별히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8세기 당시에 아시리아 압박, 정치적 동맹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한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우리 동맹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팔을 비틀면서 돈 내놔라 하는 거 아닙니까? 돈 내놔라. 돈 안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보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돈을 내놓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돈을 내놓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도와줍니까? 보이지 않는 손길, 우리 주님,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용만 해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런 정치 애교적으로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 오늘 말씀 이 3절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 군사력, 이 말은 그 당시에 전투는 말과 병거였습니다. 중요한 수단이 말을 타지 말라는,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탱크라든가 전투기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말, 병거 이런 것이 군사력이었어요. 그걸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은 그 당시 군사력, 국가적 안전의 상징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나 뭐 전투기 이런 걸 할 수 있어. 또 미사일 이런 거. 또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 대신에 강대국을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런 외교 정치적으로 이렇게 큰 나라를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을 어떤 영적인 배반으로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나라는 뭐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나라는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나라는 정치 애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 믿는 나라에도 무기도 필요하고 정치 애교도 필요하죠. 또 개인으로 봐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돈을 벌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그냥 하늘에서 뚝 먹여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한 것이죠.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과 그 우선순위. 하나님 믿는 사람도 돈도 필요하고 빵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똑같이 다 필요한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빵도 돈도 집도 옷도 그것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고 믿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다 그걸 얻는다고 생각을 하죠. 근본적인 차이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내가 고생해서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째요?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또 직장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수단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죠. 수단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데 그 돈이 전부다고 돈을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것하고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수단이다 하는 것은 대하는 자세가 틀린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뭐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돈이 생기는 것이다. 이익이 담았죠. 예배 대신 어디로 갑니까? 돈 생기는데 이익 생기는 데로 가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때요? 아닙니다. 내가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꼭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우리 친척 중에 곧 결혼을 하는데 이 주일날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오후 1시인가 잡았어요. 그럼 어째요? 저희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축의금은 보내겠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주일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어때요? 가능하면 토요일 날 해야죠. 토요일 날. 또 이제 평일 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평일 날 저녁에. 그래서 이 주일 날 한다는 것은 벌써 그 출발부터 믿음의 길이 아닌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도 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또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5장 8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가정을 위해 벌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것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서 5장 8절 누구든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자기 가족을 돌아보려면 어때요? 일을 해야죠. 일을 해서 자기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돌보아줘야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거 이거 성경적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가족을 돌보려면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일부이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대신 그 도구를 구원자로 삼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돈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사는 사람과는 전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 14장 3절에서는 수단, 어떤 정치 애교라든가 군사력 이런 것을 우상처럼 믿는 것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하나님 대신에 우상에게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14장 3절에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2025년에도 무당집에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또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게 바로 우상 숭배죠. 자기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이게 우상 숭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이런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장 3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애교적인 정치 애교적인 것을 의지하느냐, 군사력을 의지하느냐, 우상을 의지하느냐. 대개 이 호세아 시대뿐만 아니라 약 2700년, 2800년 전에 또 정치 애교, 군사력, 우상 이런 걸 사람들이 의지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2000 몇백 년이 흘렀다고 해서 사람들이 달라진 게 없어요.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실한 남편이고 보호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14장 3절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신실한 남편이고 보호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택한 백성의 남편이시고 우리 백성, 시인자들은 신부와 같은 관계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다 보면 뭔가 자신의 힘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해결하러 들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 또 어떤 인간관계, 가문, 학벌, 하여튼 뭐 지연, 뭐 이런 거. 특히 여기 이런 지방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지연, 학연 이런 것이 굉장히 얽혀 있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우리가 꼭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지식이라든가 돈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걸
그것을 어떤 하나님처럼 의지의 대상으로 삼느냐, 단지 하나님이 주신 수단, 도구로 삼느냐, 이게 벌써 자세가 틀린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14장 3절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는다는 것은 고아는 어째요? 의지할 가문도 없고 자신을 지켜줄 어른도 없고 능력도 없죠. 고아는 정말 고아인 거예요. 이 고아와 같이 의지가 없는 이 고아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궁유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 신자들의 자세다 이거예요. 고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를 특별히 돌보신다고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이 있기 때문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어째요? 의지가지 할 데가 없어요. 의지가지 할 데가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 자녀들도 신자들도 이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저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저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도 힘도 제가 만든 것도 저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고아와 같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진정한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직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가문을 의지하고 학벌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오직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도 그러한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